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로 4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는 분들 같이 해볼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키가 되는 1장 8절 말씀처럼 어떻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을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온 유대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더라. 이것이 31절 말씀이죠. 지도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저 위에가 갈릴리 교회,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제일 아래가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유대교회의 루다라고 하는 곳과 욥바라고 하는 곳의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후원, 성령이 팍팍 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이 있으니까 성령이 팍팍 밀어주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팍팍 밀어주시는 교회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두 지역 교회, 저기 있는 루다라고 하는 교회와 욥바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 성령이 팍팍 밀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루다에서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인 애니야가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고 그 이름을 보면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애니야가 8년 누워 있었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더라. 여러분,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다. 루다에 있는 교회도 욥바에 있는 교회도. 자,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버릇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형식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내가 믿고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했더니 성령께서 팍팍 밀어주시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주를 경외한다는 것,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사망의 그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경외했더니 성령이 팍팍 밀어주시는데 어떻게 밀어주시느냐? 생명의 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이 샘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 죽은 강과 바다를 되살리는 것처럼, 떠나갔던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처럼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라기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송아지같이 뛰는,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루다에서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다와 욥바 교회에 있었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교회에 베푸시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팍팍 밀어 주심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바 교회, 특별히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의 이름이고요. 이 아람어의 이름인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도르가더라 이렇게 죠. 다비다가 다비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도르가가 도로가더라. 그냥 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더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뭐냐? 성령이 어떻게 팍팍 밀어주시더냐? 자, 다비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비다는 여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제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여성의 지위가 아니죠. 이때의 여자는요, 인혼을 헤아릴 때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자가 누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려고 그러는데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제자라 불리웠다. 여제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제자라 불리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여자니까 안 돼라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환경이니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환경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환경이라고 이 정도로 사냐? 환경을 뚫고 나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인원수에 헤아림 받지도 못하고 여자는 증인도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자니까 안 돼가 아니라 여자라고 못할 게 뭐야? 환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를 경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 여자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환경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을, 환경을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여자를 존중하지 않던 그 시대에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환경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니까 안 돼라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셔서 여제자라고 불리우더라는 거지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 36절에 심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데 공간적인 의미로는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풀 꽉 차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꽉 찼는데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꽉 차서 최선을 다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 개념으로 쓰일 때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항상 많더라.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마음이 좋을 때나 마음이 서운할 때나, 하고 싶을 때나 하기 싫을 때나 동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이 널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항상 한결같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행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음과 기분이 나쁨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이 널뛰지 않아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거죠. 자, 39절입니다. 39절은 욥바에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욥바에 있는 교회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 같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는 다비다의 헬라 번역이라고 그랬죠. 자, 다비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팬티 아닙니다. 겉옷 안에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겉옷만 벗으면 보이는 옷, 그것을 속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 약자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혼자 된다는 것,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약한 자죠. 여러분, 이 욥바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탄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가 욥바지요. 그러니까 욥바는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이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남편이 배 타고 나갔다가 홀로 됐겠어요. 또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에 끌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는 홀로 된 여인, 과부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과부들이 많았는데 남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과부들의 어려운 삶이 도르가에게는 보이더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의 눈은 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의 눈은 보는 눈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화가 날 거예요. 여보, 그 하얀 양말 어디 있어? 거기 5번째 서랍에 있잖아. 아니, 찾아도 없어. 와서 찾아줘. 설거지하던 부인이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와서 5번째 서랍을 쓱 여니까 여기 있잖아. 남자의 눈은 보는 기능을 못해요.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다비다에게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자인 다비다에게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자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여자니까 안 돼. 여자는 존중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나는 여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 아니라 여자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과부로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한두 사람의 과부들을 집으로 불러서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서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박음질을 가르쳐줘요. 바느질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입고 또 내다 팔아서 경제적인 이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나 봐요.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을 듣고 다비다 집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라고 하는 다락방,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인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 아니에요. 2층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2층 집이더라. 그 2층을 옛날 우리 어른들이 2층 집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에게 2층 집 개념은 다락방이니까 다락방이라고 적은 거예요. 뭐 이만한 공간이겠죠. 이만한 공간에 이 욥바에 있는 과부들이 모여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것 기술을 가르쳐주고 옷을 만들고 그 만든 옷을 내다 팔아서 이윤을 가져오면 이윤을 나눠주고 또 이윤 중에 어느 부분은 선행과 구제에 사용하고, 그래서 아주 소수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도르가는 아주 독특한 경제적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가 돼요. 경제적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다비다가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나는 과부들을 모아서 간의 수공업을 통해 경제적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목표를 세웠기에 다비다가 이룬 걸까요? 아니죠. 한 사람, 두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만드는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자. 한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그 한두 사람이 10명, 20명이 되고 그렇게 불어나서 경제적 신앙 공동체가 됐겠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따라 한두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그 사람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는 나도 누구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시간이 있다면, 많이 배웠다면 하면서 저 사람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도 과부 아니었을까요? 다비다도 과부 아니었을까요? 과부가 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과부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과부가 되기 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전혀 안 보였는데 과부가 되니까 다른 과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부유할 때는 안 보였는데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그 초라함과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 보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보니까 아이 없는 그 부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파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저녁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푹 찰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전에는 몰랐죠. 아파 보니까 보이더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짜증나? 아프니까 짜증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는 아파 보니까 보이더라. 하나님, 저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거죠. 자, 37절로 39절입니다.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요바로부터 18km 떨어져 있는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날이 덥기 때문에 그날 죽으면 그날 이 해가 지기 전에 동굴 무덤에 안치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어디에 둬요? 타락에 둬요. 서늘한 타락에 둬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을 요바에 있는 18km 떨어져 있는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요. 뛰어갔으면 5시간, 말 타고 갔으면 1시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뭐해요? 간청해요. 시간 되시면 좀 와주시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죠가 아니라 제발
제발 가셔야 됩니다. 제발 가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꼭 가주셔야 됩니다.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이 욥박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욥바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다비다를 위해 베드로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비다의 시선을 씻어 달하게 두지요. 그 두 사람을 급히 보내 간청하죠. 오셔야 됩니다. 와주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0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옵니다. 39절 말씀 다시 볼까요?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다락에 딱 올라가서 그리고 과부들이 하는 이야기와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다비다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수십 명, 100명 넘는 과부들에게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옷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팔아다가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항상 했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했었다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살릴 것이다.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요. 여기 사람이 남성형인데 남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의 시신에서 돌아 앉아요. 시신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신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비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교회에 오셔서 의자에 앉지 마시고 여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해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암을 고치시고 불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실히 믿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후 내내, 어제 오후 내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다시 살아났을 때 기뻐했을까요? 화냈을까요? 아니, 천국에 있는데 왜 불렀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김희수 목사,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암도 고치시고 불치병도 고치시는 걸 제가 100%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은 자를 향해 내가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면 일어날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희수 목사, 네가 41절 보고 얘기합시다. 41절. 41절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여러분, 다비다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요파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비다는 다시 살아야 돼, 다비다는 다시 살아야 돼,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김희수 목사야, 네가 죽으면 왕림교회 성도 모두가 다 김희수 목사님은 살아나야 돼 라고 원할 것 같으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대답.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예스, 네 주님, 다 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안 원하시나요? 다 살았거든 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김희수 목사야, 네가 살아나면 다 좋아할 것 같으냐? 네가 살아나면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주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보여주는 신앙. 그리고 42절에 보면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알았다. 41절 42절. 요파 사람들이 알았다.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면 달라지더라. 기도하면 되더라.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달라지더라. 기도하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 상황에 두신 까닭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처지를 알아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주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 가라 명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며 능히 이루시는 성령님의 후원하심이, 성령님의 위로가 성도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강한 멘탈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굳은 의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그 예물,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 재물 얻을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손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지는 인생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 주정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자녀 형통의 예물, 또 성미로 주정의 예물로 11조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데 주님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하며 외국에 있는 우리의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 위해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